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와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장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영적인 생존 팁 첫 번째로 두려워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먼저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급작스럽게 그렇게 배가 침몰하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누구 한 사람 거기에서 침몰하는 배를 타기 위해 간 사람 없습니다. 좋은 경치를 구경하길 원했고 좋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길 원했지만 급작스럽게 나 인생에 찾아온 그런 위기, 그런 안타까운 모습,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호련히 정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도적과 같이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존 팁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 이 삶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극연히 우리의 삶은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적인 생존 팁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매뉴얼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자유를 되찾은 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나라들마다 각자 중요한 그런 기념일들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한때 자유를 빼앗겼다가 다시 자유를 되찾은 독립일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기념일은 나라마다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러한 기념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는데 무엇이 넘어갑니까?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벌써 한 문제 나왔습니다. 고정된 문제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애굽과
바로 왕에게 9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애국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 왕은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씨를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오히려 못되게 하고 더 많은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참된 신인지를 애굽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바로 첫 번째, 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사망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절해왔고, 이때까지도 10번째 재앙을 선포한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애굽인들에게는 이 유월절 사건이 공포스럽고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 사망이, 그 심판이 어느 누구에게는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망하여지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면, 어느 누구에겐가는 그 날이 바로 축복의 때가 되고 기적과 은혜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처방이 유월절 사건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흠없는, 티 없는 양을 준비하여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너희의 집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사망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유월된다라는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바로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맙니다.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을 나의 착함으로, 나의 선행으로 뭐든 그냥 붙여든 알라든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그러면 천국에 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에게 주인의 권리,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게 될 때, 따르게 될 때 그 삶의 축복도 있고 생사화복도 있다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철저한 하나님의 생각이자 계획인데, 이 유월절 사건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잡아지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죄가 많지만, 흠이 많지만 하나님이 유월하여 넘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날이 새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날이 되게 하시고
놀란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 양을 취해 그것을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는데, 자 5절 말씀을 12장 5절 말씀을 다시 올라가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벌써 두 문제째 나왔네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어린 양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사건의 예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양이 비싸니까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염소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체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 이 어린 양을 흠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장자가 죽어야 됐지만,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 찾아왔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고, 각 가족을 대표해서 양을 한 마리씩 그렇게 흠없고 깨끗한 것을 준비해서 그 피를 바른 모든 가정들은 기쁨의 날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떼버리라. 우리의 우리줄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 진정한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유월절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몸에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유월절 사건은 바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 죽으심, 피 흘리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유월절이 철저히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명령 아래서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 아래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당하고 그냥 어려움 당하고 그냥 찌든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매뉴얼, 성경 말씀을 잘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생각,
내 매뉴얼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하나님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과 축복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날이 오히려 어려운 때가, 고통의 때가, 재앙의 때가, 심판의 때가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나침판을 따라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였을 때 바르지 아니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렇다고 뭐 어린 양 피 바른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면 아마 애굽 사람의 집에 그렇게 모든 장자들이 죽음과 같이 그들도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시겠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줄여 죽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쥐어 짜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양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귀한 어린 양이겠습니까? 흠없고 그것도 점없는 아주 완벽한 그런 양을 죽여서 그것도 그냥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런다라는 것이 따르기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랐을 때 그 가정에는 더 귀한, 그 말씀에 따랐을 때 어린 양보다 더 귀한 장자가,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래서 왜 독선적이냐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만이 왜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왜 오직 교회는, 오직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내가 좋은 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하여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임을, 세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말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따르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독선적이라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등산을 갔는데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헬기가 날아와가지고 헬기에서 밧줄을 내려줍니다. 이 밧줄을 붙여주십시오. 이 사다리를 올라타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뭐 괜히 올라갔다 떨어지면 어떡해? 나 길 여기 잘 알고 있어. 내가 다른 길 있을 거야. 다른 길 찾아가야지 하고 만약에 다른 길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이곳저곳 산속을 헤매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러고 있다라면 이 고집센 사람, 어리석은 사람, 죽으려고 정말 작정한 사람,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왜 헬기만이 유일한 살 길이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거만큼 어리석은 논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독선적입니다. 왜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삿대질하고 그렇게 따진다라면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참 우매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 길이 있는데 다른 길 찾겠다고 다른 길 없느냐고 따지고
오히려 독선적이라고 헬기 조종사에게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살아나기 위하여서 그 생존의 팁은 바로 그 위기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방주도 그렇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홍수가 나겠느냐고, 심판이 있겠느냐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따랐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헤엄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위태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오르라면 오르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막 신천지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 믿으십시오, 저 사람 믿으십시오, 이것저것 믿고 이것저것 붙들었다가 다 멸망받습니다.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사망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의 날이 되고 부활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수용하는 일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것은 모세의 계획도 아니었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살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리석어 보이고 양피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안 죽어? 다시 살 수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나왔네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쓴물에다가 넣었더니 쓴물이 달게 되는 기적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나뭇가지 넣는다고 뭐가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뱀떼에게 물리게 되죠. 불뱀들에게, 독뱀들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런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놋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바라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나았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다른 약초 뜯으러 다니고 내가 막 독은 입으로 빨아내야 돼. 응급처치 방법 있잖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 그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죽음과 삶을 가르게 됩니까? 무엇이 복과 화를 가르게 됩니까?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길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누구는 그것에 대하여 막 고집을 부리고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살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여기서 위기의 때가 찾아오면 자꾸 내 판단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 지식들, 성경이 지혜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내 뜻보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소중히 중요시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중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식이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검색만 하면, 그죠? 뭐만 문제만 생기면 여러분들 뭐부터 합니까? 네이버에게 물어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네이버 지식 검색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 저 지식 많이 쌓아가지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11시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들,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미래를 정말 지켜줄 수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환난의 때에, 정말 위기의 때에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고 내 미래는 이 돈으로 인하여서 지켜질 수 있을 것이야. 정말 위기의 때, 어려운 때 그 수많은 돈이 그들의 생명을 지켰고 그들의 삶이 정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연예인들의 어떤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IMF가 터지니까 금융위기가 찾아오니까 또 화폐 이런 개혁들이 일어났던 그런 때에 정말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린 평생 동안을, 제가 LA에 어떤 이 불이 나서 한인타운이 큰 불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평생 동안 막 고생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침대 이 매트리스를 걷어내고 여기다가 돈을 다 차곡차곡 있는 대로 모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근데 한인타운에 불이 나가지고 이 돈이 다 타버려가지고 이걸 뭐 예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안전했겠고 또 어떤 증거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세금도 뭐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현찰을 다 그냥 호스라니 모았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일평생 모았던 그 돈을 다 재가 되는, 일순간에 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 불로 인하여서, 화재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각도 그래요. 이해력도 그렇습니다. 판단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몇 가지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 여러분들 오리로 보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진은 오리다. 네, 내리시고 이 사진은 토끼다. 오리도 되고 토끼도 되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오리든 토끼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회학자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시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기에서부터
다른 어떤 이해력이 나오게 되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창출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오리 토끼, 그죠? 오리이기도 하면서 토끼이기도 하면서 누가 맞느냐? 누구는 토끼라고 우기고 누구는 오리야 이거는. 어떤 사람은 토끼는 수염이 있어야 되는데 수염이 없으니까 이거 오리야. 막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시각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막대기가 3개일까요? 4개일까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 3개이다가 갑자기 눈이 4개로 이렇게 보이다가 그래요. 저도 이게 4개인가 3개인가 중간에서 막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 사진. 예. 머리 아파지시니까 이 그림이 소녀다. 소녀의 그림이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예, 내리시고 이 그림이 노인분의 얼굴이다. 손 들어주세요. 두 개 다 돼요. 예? 이거 누가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코수염을 가지신 큰 어떤 노인의 얼굴 모자를 쓰신 얼굴이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쪽의 편을 이렇게 중심으로 보면은 또 소녀의 모자 쓴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다음 사진 없나요? 네. 그래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내가 가진 어떤 정보와 지식, 내가 보는 어떤 시선에 따라서 그것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었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시선을 의지했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토끼라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오리라는 것이 오리야 이건. 하나님께서 정답이 오리야. 나는 잘못 믿고 잘못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먼저 하는 가장 큰 훈련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계기판 바라보는 거. 그렇죠? 비행기를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면서 뒤집으면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눈으로 봐서는 그 빠른 속도에서 분간이 안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계기판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비행기가 뒤집어 있는지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계기판을 집중하는 훈련. 아무리 뒤집어지고 빙글빙글 돌아도 조종사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기판을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서 운전하는, 비행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매뉴얼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사면은 기계를 사면은 매뉴얼을 잘 꼼꼼히 읽어보고 세세한 그런 기능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나이가 이제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읽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뜯으면은 그냥 기계는 다 그렇지 하고 그냥 설명서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뽑고 그냥 왜 이거 안 돌아가지? 그러다가 새 물건을 제가 막 부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제 손보고 가시손이라고 새 물건 그냥 부셔놓는다고 어느 순간부터 뭐가 잘못됐지? 내가 예전에는 기계하면은 기계랑 친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시계만 있으면 다 뜯어놓고 기계만 있으면 라디오든 뭐든 TV든 막 드라이버만 있으면 다 열어놓고 어떻게 원리가 있는지 막 이것을 좋아했던 그래서 기계의 원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매뉴얼을 무시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설명서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 경험 나 이 정도 살았으니까 내가 기계 많이 다뤄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런 화근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이면은 놀면서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년? 40년. 그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시는, 헤매게 만드시는 모습, 헤매면서 뭘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까? 순종. 그죠? 광야는 그래서 순종의 학교라고 하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광야가 내 인생의 답답한 광야,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같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침판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 나침판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따르십시오. 따르십시오.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매뉴얼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쌓였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가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생존 팁으로서 매뉴얼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 따르지 마시고 매뉴얼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